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굴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멈추고 진정한 마음의 회복, 심령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며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변화 속에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진정으로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며 섬겼던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과연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가? 다시금 심각히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제도에 매몰된 위선이 아니라 속사람은 죽어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의만을 자랑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며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참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고 삶에서 참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여름 휴가를 얻어서 가족들과 남해안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여름 성수기 때라서 너무 숙박비가 비싸서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텐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여름이니까 여행을 하다가 적당한 곳 아무 곳에라도 밖에 텐트 치고 자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아이들에게 말하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특별한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휴가 여행을 떠나는 그 당일입니다. 아침부터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저 아내는 오늘 저녁에 도대체 어디에서 자야 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작정 숙소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는 여행이니 참으로 무모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동차 뒷좌석 앉아서 당시 초등학생 두 아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워합니다. 비가 오든 폭우가 쏟아지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아빠 마음도 저렇게 모르고 태평할 수 있을까? 그러나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구나.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빠, 엄마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들끼리 가는 여행이라면 큰 걱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와 같이 가는 여행이니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이 삶의 여행 내내 이 여행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마지막 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과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마음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에서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고 주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는 일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때 그렇죠. 그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도 않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하죠. 그런데 막상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물질과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모르지만 참으로 복잡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걱정, 근심, 염려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그런 걱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불안해합니다. 불평합니다.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염려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게까지 됩니다. 때로는 삶의 깊은 고독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분노까지도 느낍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의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누군가는 인생의 고난 속에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이 깜깜한 터널 속에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성도는 인내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끝까지 소망 잃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도 성경과 신앙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경건한 믿음의 여성인 한나 스미스, 그분이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말로도 번역되어서 참으로 많이 읽혔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불안해할 수 있지만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돌보심에도. 그는 말하죠. 평안과 화평은 나를 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을 아는 것에서만 찾아온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나의 무능함에 집착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라고, 당신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알게 될 때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죠.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이에요. 그것이 곧 불신앙입니다.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문제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호와께 다 맡기는 삶이야말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생각,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하시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겸손할 때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겸손할 때만 내게 맡기시는 일 감당하게 됩니다. 그 옛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죠. 결국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의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겁니다.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의 순종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순종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그 화려하고 어떤 좋은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믿음, 겸손히 순종하는 거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말이 겸손하기에, 비천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동안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더욱 철저히
고백하게 됩니다. 주를 의지한다는 것, 말로는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가 다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자신을 철저히 겸손히 내려놓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 주님께 맡기는 중에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길입니다. 사람이 버젓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은 악하고 교만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어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낮추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신앙의 깊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 동이시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셨던 그 생생한 장면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베드로가 잊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신 것은 단지 수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겸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머리에 콱 각인이 되어서 베드로전서 오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려면 허리를 동여야 했습니다. 넓게 둘려서 이렇게 감아 입는 옷이니 치마 같은 옷이니 그랬던 거예요. 반드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고서는 주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허리를 동이고 겸손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께 맡기지 못한 것,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 알지 못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해 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돌보시며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다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이 단순한 믿음에서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맡길 것입니다. 겸손히 맡길 것입니다. 기도하며 맡길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내게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힘주시며 은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심령에 진정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께 내려놓기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증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